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04페이지, 신약 244페이지에 있고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네, 잘 온 거 맞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도달하고 향해야 할 관역이 있지만 그런 기준도 있지만 각자 내 편한 길로 나만의 기준을 향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속성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관역이 아니라 남을 쏘고 나 자신을 쏘고 다른 것을 쏘므로 인해서 내 인생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관역을 온전히 향해 나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다른 관역을 향하여 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삶이 위태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중요하냐?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일들, 그 영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흐트러진 기준, 흐트러진 삶이 바로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이라는 영적 원리 안에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또한 나의 인생을 제대로 경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에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작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주일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자유라는 단어를 갖고 자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해요.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장 보면 3장 2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곳곳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의라는 표현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 의를 자유로운 상태로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정에서 의롭지 않다고 심판받은 자를 우리들은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범죄자의 하루하루를 생각을 해보면 그의 일상이 다 제약이 걸려 있어요. 감옥이라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고, 그리고 잠을 마음대로 잘 수도 없고, 먹는 것도 주어진 것만 먹어야 하는,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도 제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법적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일상과 나의 생활에 제약이 아니라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달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있냐?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으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진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벗어난 관역이 아니라 명중하는 관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유념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말에 대하여서 아주 간략하게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에서 8절인데요. 자,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법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볼 때 팁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약에서는 종종 구약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예, 구약을 인용할 때가 많은데 그 구절을 이제 일부분을 가져옵니다. 사실 그 말씀의 배경과 상황, 구약의 그 말씀의 배경과 상황 모두를 다 염두에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돌아가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7절 앞을 보게 되면은 아마 어떤 특수한 표시가 있을 거예요. 뭐 한글일 수도 있고 뭐 숫자일 수도 있겠는데 제 성경에는 이응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어디서 인용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2편이에요. 자, 시편 32편 말씀을 대략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인지 나와 있지 않아. 어쨌든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입을 꼭 닫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왠진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내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그의 마음과 육신이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신음했냐면 다윗의 말에 의하면 이렇대요.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눌렀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이게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육신도 굉장히 괴로웠대요. 신음했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 육신의 신음에, 마음의 신음에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다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윗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3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자신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출 수 있는 자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당시 다윗이 통치했던 그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감성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카리스마적인 통치였단 말이죠. 허물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추려고 했고 자신의 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희한하게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놔요.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 안에서의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알았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자유가 내
죄와 내 실수와 내 허물을 덮는 것으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참된 자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가 32편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 왕으로서 이걸 충분히 감출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2편을 작성을 해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통치자로서, 권력자로서, 티가 없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죄를 본인 스스로 드러낸 이유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된 자유가 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32편 8절에서 9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 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어두고 감춰두려는 분별 없는 자유를 살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도 마땅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하는 자유를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죄에 억압당하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마땅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너의 죄인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돌아가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다윗의 본문을,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기대하는 것은,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꽁꽁 감춰두고 살지 말고, 죄의 억압 속에서 살지 말고, 분별 없이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께 너의 자유를 갖고 돌아가라. 죄에 억압 당하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이 4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예, 믿음의 조상. 그렇죠. 또 어떤 존재예요? 네, 믿음의 조상이에요. 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인물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잖아요. 그 계보에 누구의 이름이 인용이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인용이 돼요. 예. 그 계보 안에, 예수의 계보 안에 아브라함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혈연에 굉장히 민감한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할례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났다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베네핏인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자긍심으로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의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핏줄을 타고난 것, 아브라함과 같은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의가 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브라함과 같은 할례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혈통과 그가 했던 행함이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은 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 자유로움을 받았다? No,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사실 우상을 만드는 집안 사람이었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고 우상을 따르던 집안이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요.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요. 자신이 머물렀던 곳, 자신이 자라온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무슨 기근이나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자신의 일상을 보냈던 그 삶, 자신이 섬겨왔던 우상을 다 뒤로하고 갈 바를 안 것도 아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자유를 그 상황, 그 여건, 내가 익숙한 그 자리에 머무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데 썼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강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유롭게, 아브라함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도 그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은요, 상황과 여건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님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물론 그가 삶을 살면서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들 사실 상황과 여건, 형편에 너무나도 쉽게 갇히게 되죠. 너무나도 쉽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건, 나의 형편에 우리들의 자유가 제약이 될 때가 많잖아요. 긍정적일 때는 너무 긍정적이어서
제약이 되고, 부정적일 때는 너무 또 부정적이어서 갇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미 익숙해 있는 이 상황을 떠나서 미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긍정적인 여건 속에서 나는 너무 긍정적인데, 너무 좋은데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떠나래요. 동거나 선교 가라. 목숨을 내놓고 저 아마존 땅에 들어가라. 아, 이분은 할 수 있겠다. 신학생이라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저만 같아도 임 목사, 네 아내와 네 딸을 두고 너는 선교지를 향해 선교를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둘을 두고 어떻게 떠나요? 너무 긍정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낙담이 돼. 너무 깔아져요, 내 자신이. 괴로워. 여기저기에서 어느 곳에서나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막 나를 우겨 패와요. 진짜 나를 이제 패기도 하고 말로 패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 낙담이 될 때 사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내 영이, 내 심령이 딥하게 깔아앉을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 어렵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왜 믿음의 선배들이냐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여건에서 자유했습니다. 자신이 긍정적이었던 상황이든 괴로웠던 상황이었던지 간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를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냐면 내 상황과 여건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내 죄와 내 죄의 억압에서만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여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냐? 바로 이런 자유를 갖고 주님을 향하는 존재인 것이죠. 죄의 억압에서 주님께 회개하는 자유를, 상황과 여건의 결박 속에서 주님을 향하는 자유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이 믿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길 바라요. 믿음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철두철미하게 완전 범죄로 죄를 가리는 거에 나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자유는 하나님께 있고요. 그 자유를 갖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러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향하여 열린 인생, 주님을 향하여 열린 인생.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한 번 더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네. 믿음이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들을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